믿음이 노력이 아닌 이유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믿음을 노력이라고,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가 어떤 행위로서 믿는다는 행위라고 생각을 한다면 성경이 믿음과 행위를 대조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근데 항상 여기서 좀 어려움이 되는 부분은 요 질문인 것 같아요.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니까 뭔가를 우리는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면은 내가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은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냐, 이런 식의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자꾸 이제 이러한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논리를 좀 나눠서 잘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첫 번째로는 결국 성경은 은혜로 되는 것을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행위와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위가 들어가는 순간 은혜는 은혜가 아니게 되고 믿음은 믿음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 건데 네가 요거 하나만은 해야 돼 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전적으로. 그렇게 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한 절반 정도가 그래요, 저는 그거 할게요 라고 했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는 그것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뭘로 받은 거예요? 내가 그것을 했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있는 것이고, 그 중에서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구원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라고 우리가 이 성경의 믿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도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 그럼 이것이 정말로 은혜로 얻는 구원이냐라는 질문도 할 수밖에 없는 건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논리를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한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고, 거기에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 들어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믿음은 노력이 아닙니다. 네, 거기까지가 하나고요. 그리고 그러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믿으려고 하세요. 네. 하나님에게 은혜를 달라고 구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제 겸손과 이 믿음이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러니까 믿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긍정적으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계속해서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뭐냐면 내가 그런 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고, 그럼 거기서 시작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가는 건 거죠.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나님 그러면은 제가 이 죄의 문제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는 그러한 우리의,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을 하는데요.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빈손이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손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해야 할 일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손을 벌리게 하셔서 뭐 그렇게 하신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믿음에 대해서는요. 믿음을 주시긴 하시지만 믿게 하시고, 그런 식의 표현은 아니에요. 우리는 믿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어떻게 보면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진리이고, 그러한 진리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근데 그것을 우리가 두 개를 어떻게든 같이 좀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보려고 이쪽에서 접근해서 논리를 생각해보고 이쪽에서 접근해서 논리를 생각해보면 어느 순간 논리의 모순이 생겨요. 성경의 진리는 이쪽에서 바라볼 건 이쪽에서 바라봐야 하고, 저쪽에서 바라봐야 할 것은 저쪽에서 바라봐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저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을 하시는 거고, 어제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고 그 말씀 시간에서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것이 사실인 거죠. 그럼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그러니까 당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까지 입 벌리고 계세요 라고 해야 될 문제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라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저는 조금 그렇게 좋아하는 표현은 아닌데 왜냐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으려고 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오려고 해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니까요. 우리들의 책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저는 한마디 덧붙이자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해야 할 행위로서 요구하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말을 쓸 때는 오히려 어제 우리가 말씀 중에 들었지만 회개하라, 자신을 낮추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런 식의 명령들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행위를 제시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믿음이라는 것 자체는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요구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아까 동전의 양면이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한테는 회개하고 낮추고 우리가 할 부분들을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지 믿어라 이렇게 하면은 그 믿는 게 뭐지? 계속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행위로서 생각해버리면 오해가 되는 것